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이 보여주는 한 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고 소화하기 힘든 그런 성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막 설계도가 참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갖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인류를, 우리 인간을, 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계획과 섭리를 이 속에다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처소 속에만 임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곳을 특별한 장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교육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는데, 그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하여 주신지 그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막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주하는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 200만 명이 진을 짜서 움직이는데 성막은 딱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거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막이 위치한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어요. 또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친히 나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규격을 다 말씀하셨어요. 몇 규빗 자꾸 나오잖아요. 규격을 말씀하셨고, 또 그 안에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떡상을 만들라고 하셨고, 등대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외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 또 규모, 또 성막을 덮는 덮개, 이 안팎의 덮개가 있어요. 이런 모든 재료들까지 일일이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가 있고, 성막의 벽이 있고, 또 성막 안에 2 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 구속의 계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막의 덮개는 4개가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의 덮개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가 뭐냐면 가늘게 꼰 세마포로 만들어요. 세마포면 흰색 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늘게 꼬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것을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아주 가는 배실로 하얀 천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다가 청색과 홍색과 자색의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았어요. 그룹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히브리 말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케루빔을 그룹,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을 보면서 영어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케루빔 천사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의 형상을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술을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계시들이 들어있는데, 자, 가늘게 꼰 하얀 배실, 이것은 완전히 무죄하신 주님의 성결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이. 그리고 실이 세 가지가 있죠. 청색실. 이 청색실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능력을 말해요.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셨고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사실이 이 청색실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청색실은. 그 다음에 홍색실은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을 상징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피를 묵상하고 주님의 피를 찬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실이 이 홍색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색실, 보라색 실이죠. 이 자색실은 앞에 우리 지금 강단 휘장도 이 자색인데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왕의 색깔이에요. 왕의 색깔. 옛날에 그 왕들을 보면 자색으로 만든 옷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왕이나 당시 지체가 높은 귀족들은 다 자색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자색은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은 왕 중에 왕이잖아요. 주님 중에 주님이시고 그래서 존귀하신 왕 중에 왕이다라는 사실이 이 자색실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가 있어요. 맨 안쪽 덮개가 바로 하얀 그 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았다면 두 번째 덮개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염소털. 이 염소털의 특징은 바깥의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이 지금 성막이 사막 한가운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 대낮에 한낮에 직사광선이 얼마나 내리쬐겠어요.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쪄 죽어요 진짜. 근데 바깥에 그 열을 차단하는데 염소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염소를 2마리 잡아요. 근데 한 염소는 번제단에서 잡고 또 한 염소는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안수하면 인간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 뭐 늑대나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 이 죄는 염소에게 전가된 죄는 광야로 떠나가서 백성에게서도 완전히 사라졌다. 떠나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속죄의 염소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염소털로 만든 덮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근데 이 순양도 마찬가지로 대속의 희생물로 사용되는 짐승이에요. 염소처럼. 이 붉은 순양의 가죽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창세기 읽어봤죠 우리가 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무화과 나뭇잎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냥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짐승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주석하는 한 주석가가 순양의 가죽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정확한지는 몰라. 어쨌든 순양의 가죽으로 해석을 했는데, 즉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잖아요. 그 가죽을 벗겨내기 위해서 순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순양 역시 우리를 구속하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덮개가 있어요. 네 번째 덮개는 맨 바깥에 덮는 덮개인데, 그 덮개는 14절의 말씀 보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요. 해달의 가죽으로. 이 해달이 뭐냐면 돌고래예요. 돌고래 종류.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는 돌고래 종류인데 가죽이 굉장히 질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데 많이 썼대요. 모양은 별로 없대요. 하지만 이 광야의 모래바람이나 비바람을 막아내기 위해선 굉장히 튼튼한 가죽이 바로 이 해달의 가죽이라는 겁니다. 맨 바깥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성막을. 이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름답지도 못해요. 근데 성막 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금으로 만든 그런 번제단이 있고 법궤가 있고, 근데 그런 성막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밖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그럼 이 해달의 가죽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인성, 육체를 상징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아무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못생겼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굉장히 미남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대요. 진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누가 예수님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물이 형편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올수록 황금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황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있고, 그렇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해달의 가죽이에요. 무중충한 모습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만, 멋진 것들만 찾는 사람들 눈에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시하게 보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진리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를 거기 앉아서 듣고 있느냐, 그런 데니까요. 우리는 이 해달의 가죽 안에 숨겨져 있는 순양의 가죽, 염소털의 가죽, 또 아름다운 세마포, 그 안에 황금으로 된 법궤, 떡상, 등대, 분향단,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는 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세계, 그 진리의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주님 내 눈을 열어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눈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막에 벽이 있습니다. 이제 벽을 만드는데 그게 성막의 골격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널판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뭐를 상징하느냐면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텐트, 뭐 야외 나가서 캠핑할 때 쓰는 텐트들은 그냥 기둥 몇 개, 뭐 스탠이나 이런 걸로 만든 기둥 몇 개, 그리고 그 위에 덮는 가벼운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약한 막대기 몇 개로 만들어진 천이 아니에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막의 벽은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조각목에다가 금 싸는 건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판자들의 길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그런 판자를 모두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양 옆면과 뒷면을 촘촘하게 세워서 벽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의 벽을 이루는 50개의 판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각목이에요. 시띠나무, 가시나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것을 다 순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 이 판자들, 널판인데 이 판자들 50개가 모아져서 성막이라는 건물을 형성하게 돼요. 자, 신약시대,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듯이 오늘 이 성막의 벽을 이루는 금박 판자들은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자들을 좋은 재질로 만든 나무가 아니라 형편없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금으로 싸라고 하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사실은 형편없는 자들이었죠. 죄성을 품은 그런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상처도 많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나는 지위를 얻었잖아요. 그것을 금으로 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설치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언제나 정면을 동쪽을 향하게 해놨어요. 이 성막은 항상 해체했다가 들고 가서 또 머물라 그러면 거기서 또 성막을 조립하고 또 떠나라 그러면 다 해체했다가 또 어깨에 메고 가다가 또 여기서 머물라 그러면 또 거기서 머물러서 설치를 해요. 이동식 텐트입니다, 성막은. 근데 그 설치할 때마다 성막의 정면을 동쪽을 향해요. 근데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정면을 동쪽을 바라보게 세우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 어둠 끝에서 떠오르는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도는 비록 조각목처럼 가시도 많고 상처도 많고 별로 볼품도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금으로 싼 판자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50개의 금박 판자들 아래쪽에는 뾰족한 2개의 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촉은 은으로 만든 받침에다가
꼽아서 세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판자 하나마다 촉이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촉이. 그 2개의 촉은 각각 1개씩의 은받침에 꽂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은받침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판자를 꼽는 은받침. 근데 이 은받침 1개의 무게가 무려 1달란트나 돼요. 1달란트는 34kg 정도 돼요. 지나칠 만큼 아주 든든합니다. 성막의 벽면 판자들을 무거운 은받침 위에다 꼽아 놓도록 하신 것은 건물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은받침은 이 성막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천하의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룬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에요. 든든한 것이에요. 그것이 은받침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거를 방해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이 지구상에 살았던 수천 억명의 사람들이 그 주님을 의지한다 해도 그들 전부를 다 구원해낼 수 있는 이 구원은 완벽하고 튼튼하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계시입니다. 그 은받침이. 근데 그 은받침을 은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은. 이 은이 가지고 있는 또 상징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은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은 반세계. 그거를 속전이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속전. 속전이란 말은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생명값.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생명값을 지불하라. 내라 그랬어요. 그 속전을 받아가지고 이 성전, 성막 봉사에 쓰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속전을 왜 내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날 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피가 발려지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셨지만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 구원을 받아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 그 해방, 내가 너희를 살려준 그 해방값, 생명값을 너희 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속전을 내라고 하셨어요. 은 반세겔. 이 은 반세겔이 2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노동한 값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7, 8만 원? 하루 일한 값,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값이 한 7, 8만 원 정도 된다면 2데나리온이면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반세겔입니다. 은 반세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성전에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은을 가지고 생명값을 여기게 됐어요. 사람을 사고 파는 값도 다 은으로 매겼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은 20에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몇 개에 팔았지? 은 30개 팔았잖아요. 이게 다 생명값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값, 속전으로 은을 내게 하셨고 그 은을 가지고 성막의 기초를 만들게 하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피값은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실 영원한 속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피 공로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세워진 교회예요. 세상에 어떤 위험과 어떤 시험에도 이 교회는 무너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벽을 이루는 금박 판자들이 이렇게 무거운 은받침 위에 꼽혀 있어서 안전했지만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판자 하나마다 금고리 한 개씩을 중간에 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고리들 사이에 금으로 싼 막대기를 또 꿰어놨어요. 이중장치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각각의 판자가 그 금고리에 다 꿰어져서 옆에 판자들과 연결하고 서로 지탱하면서 성전의 벽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금 같은 믿음과 사랑의 고리로 서로 연결돼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의 벽은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연결된 그런 존재들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넘어질 수 없고 붕괴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 휘장입니다. 휘장. 이 휘장은 뭐를 상징하냐면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 성막 안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안에 있고 하나는 바깥문에 있어요. 자, 안에 있는 휘장은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를 가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 바깥문에 있는 휘장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는 거기 하나님이 법궤를 오셨고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을 놓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전 안쪽 휘장, 그 휘장은 금촛대가 놓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천정에서부터 땅에 닿도록 드리워져 있어요. 거기에는 그룹, 케루빔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휘장의 바로 안쪽에는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의 날개가 마주보기는 속죄소, 그 법궤의 뚜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입구에 있는 휘장은 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놨지만 거기는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양은 없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휘장 하나는 안쪽에 있는 휘장은 천사의 그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고 이쪽 바깥쪽에는 천사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불칼을 든 그룹이라는 천사를 세워가지고 절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다 그랬어요.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뭐를 하는 역할을 하냐면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안쪽 휘장이. 그러면 이 휘장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기대를 가지게 해요. 도대체 그 안에는 얼마나 좋은 것이 있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휘장으로 가려놨는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휘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쪽에 있는 그룹의 무늬가 없는 휘장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의미예요. 누구든지 이 성막으로 와라. 그 안에 오면 이 성소 안에 있는 세상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오라. 근데 그 안에 오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접근하지 마 하고 그룹으로 모양이 새겨진 휘장으로 딱 막아놨다는 거예요. 접근을 거부하는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누구든지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한계를 그어 놓으셨는가? 그것은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된 상태로. 그럼 이 인간의 죄된 상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어쨌든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걸로는 안 돼.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심각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냥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무조건 즉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 성막 안쪽에 있는 휘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어떤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거부하는 휘장, 또 가로막는 그룹, 그 천사에게 지지당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지은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안에도 똑같이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활짝 열렸다.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열렸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 휘장이 수놓아진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던 그 그룹이 찢겨져 나갔다니까요.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휘장이 열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법궤도 보이고 속죄소도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가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휘장 뒤에 계셨고 여러 가지 상징들과 암시들로만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짐승이 죽은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어떻게 인간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은혜로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자주 암시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휘장이 걷어진 뒤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밀물처럼 넘쳐오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두 쪽 났어요.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흠없는 짐승을 바치러 가신 것은 흠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셨다라는 것이 휘장이 찢겨 나가고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무한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2장 1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길입니다.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이제는 충분한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만나야 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막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성막의 모형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재물을 붙잡고 천국 갈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과 무슨 명예와 세상 자랑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그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평생을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 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